할렐루야. 여기 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길 다가두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없이 있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느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뜻은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검거 내게서 내 마음 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보좌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어 시기와 분노, 교만했던 모든 죄짐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관하며 주시며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고백하는 믿음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교육부서에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은혜 중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치료 중에 계시오니 하루속히 완쾌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태정 목사님과 은혜로운 성가대를 성령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길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의 감사며 간증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내 백성이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만왕의 왕 여호와,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까지 3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가나 기관에 격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어제까지의 자료를 보면 여전히 12명의 사람들이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발병했던 이 바이러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를, 온 나라를 공포로 이렇게 몰아 넣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메르스를 심각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 대학병원의 중견 의사가 이 메르스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또 마스크를 하는 등 개인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침을 한번 하더라도 입을 가리고 한다든지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초기에 어떤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큰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꺼내기도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한 연예인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여론들은 그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성애는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에 직면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9일 날 이 동성애자들은 서울에서 대규모 동성애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나라의 대사관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또한 외국인들에게 이 동성애 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와 같은 행사를 만들어 선정적인 행위와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성소수자라 부르며 인권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를 잘 파악해서 펼치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갑의 횡포라는 이야기를 통해 약자인 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로 외치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을로 포장하여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인권과 문화로 자신들을 포장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법적 지위까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더불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1년도 이 개혁교회의 전통이 서린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먼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유럽 전역은 이 동성결혼이 아무렇지 않다는 의식으로 현재 지배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6월 26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은 과거 13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해준 선교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또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는 동성결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996년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미국인의 27% 정도만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라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달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미국인들의 60% 이상이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 20년 사이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처음 동성결혼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개의 주에서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이 파장 효과가 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동성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 동성결혼이 합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도미노가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개의 주에서 허용됨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큰 문제로 번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연합신문사에서 지난해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중고생 65.8%가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기독교 청소년들조차 37.7%가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어른 세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그만큼 인식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쉽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젠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결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날이 분명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자녀들을 음란과 동성애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피하고 방관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우리는 넘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마주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저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과 사랑은 그들의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음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동성애의 실체를 바로 알고 이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인정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상황에 그 여인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줬고 국률한 사랑으로 그를 인도해 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저질렀던 그 간음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동성애를 반대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가 덜 됐나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남색하는 자나.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8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로마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은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너무나 가증한 일로 마치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는 죽음과 연결될 정도로 하나님이 금지한 역겨운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간혹가다 사람들 중에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말실수까지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소속된 고신교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호람데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는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 즉 성경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입각해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이 금지하고 반대하는 일은 과감히 우리가 결단하고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성애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죄악에 반대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여 동성애자들을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993년 이 미국의 해머 연구팀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색체를 분석하면서 이들 가운데 있는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라는 염색체가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연구의 주체자인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이죠. 해머 박사의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에 동성애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스스로 위로하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를 근거로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 캐나다 라이스 박사 연구팀에서는 이 해머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XQ28이라는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더 연구해본 결과 이 해머 박사가 발표했던 그 연구 결과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이 해머 박사가 발표했던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XQ28 염색체에서는 동성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확인을 하고는 이 미국 과학진흥회에서 발간하는 과학 저널인 이 사이언스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는 해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구팀이 구성되어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도 동성애와 유전자와는 그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 내용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동성애를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는 잘못된 영리현상이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는 분명 치유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탈동성애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요나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성애는 충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역시 사실은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 이 동성애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이 동성애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목사님 한 분만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를 극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죽음과 대항할 정도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큰 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고 그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과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한 최초의 기관입니다. 또한 가정은 국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만일 가정을 깨뜨린다면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며 국가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바로 성문란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층들로 하여금 이 성에 대해서 부담을 약화시키고 미화시킬 뿐 아니라 성이라는 것, 즉 섹스는 어떻게 하든 즐거운 것이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꼭 에이즈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동성애자들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킨다라고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많은 전문기관에서 이 동성애가 에이즈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미국 내의 젊은 청소년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자꾸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젊은 청소년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를 이 젊은 청소년 에이즈 환자 9,000명 중에서 94.25%가 동성애적 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동성애자 비율을 보면 캐나다가 85%, 필리핀이 82%, 일본이 70% 등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에이즈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질병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 에이즈 환자가 현재 10,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기관을 통해서 이 에이즈 환자 가운데 동성애와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상당수를 차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세라면은요, 몇 년 후면은 이 10,000명이 넘어서 수만 명으로 번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번 동성애 축제와 같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장려하게 된다면 향후 국민 보건에 엄청난 해악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동성애 환자들이 이렇게 모텔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자기네들만의 성적 취향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장력이 없으면은 이런 모텔에 샤워기 있지 않습니까? 샤워기를 앞에 꼭지를 뜯어갖고 물로 관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면은 그 다음 모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게 된다. 그로 인해서 매우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쉽게 어찌 보면 전파될 수도, 에이즈가 쉽게 전파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는 이런 동성애 축제를 권장하고 이런 것들을 지향해 주는 것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면은 동성애자들을 선도하고 치료하는 시도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동성애는 성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메르스나 또한 최근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홍콩 독감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동성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잘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 동성애로 인해서 고민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분들은 없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교회 내에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무엇인지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속히 이 동성애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위협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드러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동성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초기 대응을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걸고 결단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직면하게 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셨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동성애의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할 정도로 여기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이 동성애는 가정과 국가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동성애 문제를 웃으며 넘길 것이 아니라, 관심 밖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해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믿음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현실 속에 드러난 동성애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웃으며 넘기고 방관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동성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일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방관하고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이 교회 소식을 우리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내일까지 우리 초등부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일기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말씀 통해서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심야기도회와 일천문제 등 우리 맡은 부서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우리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교구 임종식 장로님의 모친께서 지난번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장례 잘 치르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식사 대접이 우리 김경삼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 우리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손을 들은 널 기도하라.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감망하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거저나오지 않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유보로 역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정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